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함께 여행하는 채널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어쩌면 선뜻 대답하기 힘든 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의 마음이 정말로 괜찮아질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안부를 물을게요. 오늘 저희 마음의 이야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마음 한편에 숨겨두었을지도 모를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놀라운 반전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꼭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82년 5월 16일 프랑스에서 콜롬브 샤트리라는 여인이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28년 전 겪었던 기이한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그녀는 임신 중이었지만 아기는 12개월이 지나도록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뱃속에서 아이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태동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진통이 시작되면서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수와 피가 섞인 액체가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을 뿐 정작 아기는 태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내 산통과 진통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부풀었던 가슴은 다시 작아졌으며 월경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의 움직임 또한 더는 느껴지지 않았죠. 그 후 그녀는 평생 동안 원인 모를 복통과 식욕 부진에 시달렸지만 증상이 불규칙했기에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상한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해 의사를 불렀습니다. 사실 남편마저도 자신의 아이가 아내의 몸속에 여전히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의사들은 그녀의 복부에서 딱딱하고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종양이라고 생각했지만 석회화된 껍질이 깨지자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현장에 있던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과 치아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이는 여자 아기의 태아가 웅크린 채 들어있었습니다. 아기의 숨구멍은 아직 닫히지 않았고 머리는 왼쪽으로 살짝 기울인 채 왼팔에 기댄 모습이었죠. 오른팔은 배꼽을 향해 뻗어 있었고 팔의 절반은 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무려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엄마의 몸속에 있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아기에게서는 더 이상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자궁 내에서 수정란이 착상했지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산의 한 경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태아가 사망하면 48시간 이내에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발견되지 않고 수년 동안 몸속에 남아 석회화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이를 석태아, 즉 도락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자기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엄마의 몸은 사망한 태아의 조직이 부패하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칼슘을 분비하여 태아와 그 주변 기관들을 단단하게 감싸버리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태아 전체가 완전히 석회화되어 실제 돌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이하고 보기 드문 현상 때문에 이 아기를 둘러싼 수많은 전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불길한 징조라 여겼지만 또 다른 이들은 아기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마법을 부린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석회화된 아기는 실제로 엄마의 몸을 지켜준 셈이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길을 잃은 아기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어쩌면 그 아기가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나오는 대신 영원히 엄마의 뱃속에 머무는 것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태어나지 않기를 선택한 아기의 행운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과 몇 년 전 인도에 사는 27세의 청년 라파엘 사무엘은 자신을 낳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고소했습니다.
라파엘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고통의 바다이며 자신은 태어나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는 불행하거나 삶의 염증을 느껴 세상을 등지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화목해요. 제 삶에 불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들,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이 생각은 라파엘이라는 사람만의 특별한 관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죠. 문호 표도르도 도스토예프스키는 그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이런 암울한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철학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베네타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자녀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최선을 다지만 그들 중 아주 극소수만이 애초에 아이를 이 세상에 데려오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여기서 우리는 반출생주의, 엔티나탈리즘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마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출생에 반대하는 하나의 철학적 입장인데요. 이들은 아이를 낳아서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 늙음과 질병,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과 마주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그것이 아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을 때는 더더욱 말이죠. 이 반출생주의는 현대 철학의 한 작은 갈래로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이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의 바다라면 과연 존재한다는 것이 단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정말로 더 행복한 일일까요? 부모는 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의 탄생은 우리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죠. 그렇기에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은 어설픈 민주주의자들이 자기 권리를 너무 주장한 나머지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왜 나를 낳았냐고 떼를 쓰는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관점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태어나죠. 그리고 바로 이 결정이 출생의 첫 번째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태어나는 당사자는 자신이 태어날지 말지를 전혀 선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동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시작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왜 생명의 시작인 탄생만큼은 태어날 당사자가 아닌 부모에 의해 결정되는 걸까요? 물론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아기에게 존재하고 싶은지 의견을 묻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어떤 장소로 그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것처럼 이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관점이 옳고 그른지 우리가 감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낳고 싶은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으며 가족이나 사회의 압력 혹은 종족 번식의 의무 같은 거 거창한 명분으로 그들을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 지능을 이유로 출산을 금지할 권리 또한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관점은 수많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베네타가 썼듯이 이 문제는 결국 이 삶은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는가? 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철학적 질문의 끝에 도달하게 되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각자의 인생이 한 편의 영화이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나 주요 사건들을 보여주는 예고편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예고편을 다 보고 난 뒤에 여러분은 그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당장 멈추고 싶을까요? 만약 지금의 이름이나 직업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묘사해야 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들은 모두 너무나도 거대한 질문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질문들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고뇌하며 답을 찾아 헤매죠. 하지만 아무리 찾아 헤매도 그들이 얻는 것은 그저 끝없이 이어지는 물음표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살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굴레가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삶의 의지를 잃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세상 수십억의 인구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인간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에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언제나 잠정적일 뿐이기 때문이죠. 수백만 년에 걸쳐 유전된 우리 뇌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결코 완벽한 행복에 이를 수 없는지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그저 굶주리지 않고 병들지 않기만을 바랐죠.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을 땐 돈이 행복의 전부일 거라 믿고 돈은 있지만 건강을 잃은 사람은 병상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이에겐 사랑이야말로 삶의 유일한 이유처럼 보이죠. 우리는 늘 무언가를 희망하고 막상 그것을 손에 넣고 나면 이내 또 다른 실망을 시작합니다. 행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가지만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뭐지? 이걸로는 부족해. 아직 만족스럽지 않아. 이것이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행복을 결코 얻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우리 인류가 짊어진 아름다운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했는지 아닌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곳에 이르기까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 집중하게 되죠. 그때부터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무거운 질문에 억지로 답을 찾으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갈 뿐이니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평균적으로 3만일의 시간이 주어지고 우리는 모든 것이 결국 쓰러져 간다는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져 올 거예요. 누구나 늙고 결국 마지막을 맞이하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하루를 더 산다는 건 무덤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처음 당신이 아장아장 걸음마를 뗄 때 손을 잡아주셨던 부모님, 이제는 당신이 그분들의 손을 이끌어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당신과 당신의 자녀 또한 그러하겠죠.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실망을 안겨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이는 순수함으로 삶의 여정을 시작하지만 자라면서 돈, 지위, 관계, 그리고 수많은 좌절과 같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룬 모든 것, 우리가 느낀 모든 희로애락,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증오했던 사람들까지도 결국엔 모두 바람에 흩날려 사라질 운명입니다. 어릴 적 그토록 소중했던 친구와의 관계도 서서히 빛이 바래고 완전히 남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어놓았던 격정적인 사랑도 결국 부서져 수십 년이 지나도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죠. 아름답던 꽃은 시들고 그 부드럽던 꽃잎은 소리 없이 쓰러져 갑니다. 노래하던 작은 새는 차가운 바람이 불던 밤 둥지에서 숨을 거두죠. 이 거대한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는 거대한 그림 속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도 언젠가는 쓰러질 것이고 인류는 멸망한 뒤 이 미친 순환 속에서 또 다른 종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만약 우리가 애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거대한 그림에서 점 하나가 사라질 뿐 큰 변화는 없죠.
많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기로 선택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인류 전체가 태어나지 않기를 원했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 순환했을 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인간이 없다면 다른 종이 그 자리를 대신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실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러한 반출생주의는 오직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인간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갈구하며 만들어낸 생각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든 그것은 결국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관심사에 불과합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현실에 대한 인간의 불만 그 자체가 진짜 문제인 겁니다. 불완전하게 태어나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인간은 스스로의 생각으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내죠.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도 마음의 문제가 적다면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하고 재능과 지위를 갖춘 사람이라도 온갖 불안과 번뇌, 비관적인 생각에 둘러싸인다면 스스로 삶을 등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적인 것들이나 외적인 결함보다 우리 마음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것이 아닐까요? 문제는 우리가 힘든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을 조금만 비틀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까지 비관할 필요가 있을까요?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은 그저 더 나아지고 싶어 노력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대신 조금 더 가볍게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선택지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쵸?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혔던 분들에게 저희 마음의 이야기 채널의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빌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전생의 업보와 부모님과의 인연에 이끌려 바로 그 부모님을 선택해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전생의 빚을 갚거나 혹은 받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생이 끝난 후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업을 소멸시킨 사람, 즉 더 이상 생사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죽음 이후 그 어디에서도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열반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그것은 아직 수행이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아라한은 죽은 뒤에 어디로 갑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장작이 다 타면 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장작은 업을, 불은 본질을 의미합니다. 장작이 다 탔다는 것은 더 이상 업이 없다는 뜻입니다. 업이 남아있으면 다시 태어나지만 업이 다하면 생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업이 남아있는 사람은 무명과 번뇌가 있기에 당연히 다시 태어납니다. 생과 사, 오고 감이 반복되는 것이죠. 부유한 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불행한 가정이든 행복한 가정이든 모든 것은 자신의 복주머니에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합니다. 저희 청취자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전에는 제 생일이 너무 싫었어요. 태어난 것 자체가 싫었고 삶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의 가족에게 온 것은 수동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업보에 이끌린 제 자신의 능동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이 세상과 얽힌 모든 악연을 받아들이고 그 빚을 전부 갚고 떠나려고요. 그래야 떠나는 순간 모든 빚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가 업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여러분이 겪는 불행이 모두 여러분 자신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여러분을 탓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인연들, 부모, 형제, 배우자, 친구들은 모두 인연의 빚으로 얽혀 있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빚을 갚거나 받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빚을 모두 갚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되고 다음 생에서는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릴 적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하고 묻지 않은 아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다른 엄마들은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거나 다리 밑에서 데려왔다고 하셨을지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종아리에서 널 낳았지. 저는 제 통통한 종아리를 보며 정말로 애기 고양이만한 작은 아이가 엄마의 종아리를 꼭 끼안고 있었다는 그 말을 사실로 믿었습니다. 조금 더 자라서야 저는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제게 배에 있는 튼살 자국을 보여주셨고 제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배에 길게 남은 수술 자국에 손을 대었을 때 저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이야기는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생각해보세요. 바로 저 자신이 한때는 엄마의 부드러운 뱃속에 쏙 들어갈 만큼 아주 작은 존재였다는 사실을요. 이건 마치 마법 같지 않나요?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아팠어요? 엄마는 그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아팠지.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단다. 갓 태어난 작고 빨간 아기가 앵앵 우는 모습을 봤을 때, 네 머리를 내 가슴에 올려놓았을 때 엄마는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 해도 저는 여전히 태어나는 것을 선택할 거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를 바랄 거라고요. 다음 생에도 그 수많은 생이 반복된다 해도 저는 꼭 엄마 아빠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힘이 될 것 같은 친구가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탄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마음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